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시간이 좀 가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해도 난 절대로 못 따라한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이유가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했는데 네팔에 라마스테가 그 뜻이더라고요. 라마스테. 네팔 사람들이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인데 내 속에 있는 신이 당신에 있는 신 속에 인사합니다. 그게 라마스테래요. 인사말인데 희한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잡신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속에 있는 상대편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도 나와 같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너입니다. 하나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는요, 하나님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창세기 48장 7절 22절에 야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야곱이 147세가 지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게 오늘 야곱이 잘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못 본다는 뜻이 아니고 늙어서 노안으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장님이 아니고 잘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이제 거의 이제 가까이에 두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언제 가장 하나님에 대한 영성, 깨달음, understanding, spiritual understanding이 있었을까?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가 언제다? 죽을 때다. 죽을 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오늘 여기 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야곱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야곱의 깨달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영적으로는 썽썽했던 그 야곱처럼 죽음이 임박해서 야곱의 그 깨달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는요, 서열, 니 몇 번째야? 너 언제 교회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 몇 살인데. 이런 서열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우리 남자들 만나면 군대 어디 갔다 왔는데 몇 학번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교회도 또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 니 여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는데, 나 언제 왔다. 이런 서열로 매겨지는 나라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처음 믿은 사람은 막 주눅 들고. 근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라가 과연 그럼 그런 나라일까? 하나님은 그럼 먼저 태어났다고 너는 1등,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너는 1등, 그렇게 생각하실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우리 이해로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그리고 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왜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지? 이해되십니까? 이 역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 역설의 원리를 잘 이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낮아져서 십자가를 질 때 세상은 외면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는 그냥 막 처음부터 1등 끝까지 1등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서열이 중시되는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가 나이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래 교회 다녔다고 경력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 과연 오늘 야곱이 본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 하라고 지금 요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거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과 동행.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오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세를 매기고 순서를 매기고 높고 낮음을 매긴다면 오늘 우리는요, 어떤 마음이 우리를 자리 잡냐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자꾸 섬김받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안 섬겨주나.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요, 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잘못된 서열 문화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거 참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옆을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관심도 없어. 열심히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달란트, 그 달란트대로 열심히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든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뭐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생각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이 때문에 억지로 나를 존경해라 이런 이야기 하겠냐고요. 남이 존경하지 않든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됐지 뭐. 이런 사람이 말씀의 원리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낮아지기는 싫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교회 중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세열 따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같이 해보실래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그 서열 문화, 질서, 형식, 체면 그쪽에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넌 나를 사랑하냐? 예.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남들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아멘이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동행. 저는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우리 예수를 평생을 믿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고. 고생했다. 참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발견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왜 야곱에서 이야기가 나오냐? 야곱은 장자였습니까? 차남이었습니까? 또 장자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형님이 있었어요. 형님아, 누구? 에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뒤바뀌었어요. 원래 장자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 영적인 장자는 누가 되었다? 야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하란이 나이가 많아요?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뭐. 그럼 나홀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많아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장남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장남 출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지가 아니라 막내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틀리네? 그죠? 조금 틀려. 장자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또는 뭐
목사 장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몇 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기계적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결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전통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나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4절에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조건이 아닌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이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이 없어도 오히려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받게 할 때 그를 축복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만 어디를 따라가야 되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의 원리. 내 육신, 내 본성을 제어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세속화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행식화되고 바리새인처럼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심장이 뭐 어떻게 된다? 제가 말씀드리죠. 말랑말랑해야 된다. 딱딱하면 어떻게 된다? 심장마비 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장이 말랑말랑 하셔서 누구를 봐도 할렐루야 사랑하고 누구를 봐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야곱은요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다? 세겜에서 그 아픈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고 난 뒤에부터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자꾸 이렇게 딱딱딱 서갔는데 더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게 애굽에 와서예요. 147세가 지나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냐니까 요셉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요셉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요셉이 그 당시에 리더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요셉이 그 당시에 리더였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야곱은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험악한 인생 살지 말고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되고 복된 삶을 좀 살아줘.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고 있다고요? 야곱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돼요. 야곱이 깨달은 거는 야곱이 깨달았지 나는 상관없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몇 살 살지도 않았는데 야곱보다 더 많이 깨달아서 야곱이 살았던 그 험악한 세월 자기 입으로 말하는 모든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환난의 삶을 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왕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어떻게 살자고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야곱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 하나님에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세일이 맞아요. 인간에게는 높은 게 나이 많은 게 맞아요. 인간에게는 먼저 온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니라고.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제일 복을 받았지? 70년이 지난 뒤에 황무지 누스에서 베델로 변화된 그 하나님을 그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복이었는데 그 황무지에서 혼자 돌베개 베고 자는 그때가 진짜 복이었는데 그때는 모르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험악한 인생을 자기가 선택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인 줄 알았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겠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제가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건데 그 뒤로도 그는요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자기 혼자서 부자 되어 보려고 자기 혼자서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70년을 딱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더라?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황무지가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어요. 오늘 야곱은요 오늘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그 축복관이 뭔가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어요. 방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요셉하고 손자들이 왔네요.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혼자 왔네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자녀가 할아버지한테 오면 어떻게 해요? 자, 멀리서 갖고 오지 않아요, 손자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뭐 합니까? 인사. 그러면 이미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 아들은 내 것이다. 네 아들 둘이는? 아멘. 네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셉 지파는 없어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 개가 생긴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 지금 다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죠.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아들들을,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8절에 이들이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왜 그랬을까요? 왜 질문했을까요?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진짜로 야곱이 손준지 구분이 안 돼서 이들은 누구냐 했을까요? 왜 도대체 물었을까요? 오늘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야곱이 분명히 자기의 손주들이 왔다는 걸 알았는데, 손자들이 왔다는 걸 알았는데 왜 이들은 누구냐고 했을까요? 이름을 차라리 얘가 므낫세냐? 얘가 에브라임이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은요, 이들은 누구냐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야곱의 복에 참여할 아들들이냐? 아니면 요셉 네 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해서 이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 정확히 물어야 돼요. 이 아들들은 야곱의 축복에 참여할 아이들인가? 아니면 그냥 요셉이 네가 낳고 네가 데리고 살 아들이냐? 물어보는 거라고요.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 아버지가 이들은 누구냐? 이 아이들이 야곱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돼서 복에 참여할 아이들이냐? 아니면 네 육신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이 줬다는 말은 위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세월을 살았냐니까 오히려 야곱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잖아요. 노예로 팔려왔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임마누엘 하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위탁하신 아이들이에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요, 아버지와 아들 부전자전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누구? 야곱.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누구? 요셉. 그 두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물론 영적인 깨달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아버지가 얘들은 누구지? 이 아이들 이들은 누구냐 하니까 예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야곱이요 허무했겠어요. 야, 내 아들이 내가 물어보는 말의 뜻을 안 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깨달음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요, 세속적인 세계관이 있으면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뭐예요? 눈 뜬 장님이 영적인 세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대답한 요셉에게 아버지가 15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자, 이 동사를 잘 봐야 돼요. 무슨 하나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네, 나의 모든 하늘나라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어떤 사자? 건지신. 그러니까 섬기고 기르고 건진 요 세 단어가 오늘 야곱의 영성, 야곱이 깨달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가 10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하지 아니하고, 옛날 성경은 쫓이고 요즘에는 따르지예요. 그래서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이 따른다는 말을, 쫓는다 따른다는 말을 영어로 워크이에요. 걷는다, 같이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걸어가지 않는다. 악인하고 같이 동행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브람, 이삭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따랐다. 쫓았다. 함께 걸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란을 떠난 이후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 돌아갔다고요. 하란으로. 넘어질 때 있었습니다. 실패할 때 있었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을 잡을 수도 없고 막 두려움에 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갔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끝까지 뭐 지켰다? 믿음 지켰다. 그리고 죽을 때가 돼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쨌는지 아나? 우리에게 씨앗을 하나 남겨두었는데 땅의 씨앗인데 그게 뭔지 아나? 막벨라 굴을 샀다. 이게 섬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섬겼던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는 이게 몰랐는데 뭐가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뭐 했지? 몰랐다니까요. 그냥 자기 혼자 성공해 보려고 막 장자권도 뺏고 자기 힘으로 막 재산도 불려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영적인 눈이 뜨니까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겼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냐? 자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라라는 말인데 기른다는 말은 원래 가축을 돌본다 할 때 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처럼 돌봤다고요? 하나님 나를 뭐처럼 돌봤다고요? 가축을 돌보듯이 돌봤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목자. 나는 뭐? 양.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뭐라니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제가 영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The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to this day. shepherd. 목자. shepherd. 야곱이 느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 목자 같은 하나님. 근데 내가 그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인도당할 만한 그런 믿음이었냐? 그런 삶이었냐? No.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다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이때까지 지켜준 거예요. 목자로서 할렐루야. 그리고 선한 목자는 특징이 뭐냐? 양이 아무리 많아도 양 이름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혼자고 황무지에 살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 목자 되셔서 내 이름을 매일매일 불러주시며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아멘이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억수로 팍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처럼 자기 자신 야곱을 보호하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걸 느끼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영안이 안 열려서 모르니까 몰라. 그래서 맨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막 가가지고 막 몸부림치다가 막 코피 터지고 쌍코피 터지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디비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만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 그걸 딱 느낀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에 오십니까 지금?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와야 돼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할렐루야. 자, 옆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은 예수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시작. 야곱이 누가 물어봤냐고. 그냥 자기가 이때까지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내 옆에 존재하셨던 실제하셨던 실존하셨던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16절에 나를 무슨 환란에서? 모든 환란에서. 모든 환란에서. 할렐루야. 근지신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왜 야곱이 모든 환란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환란을 주셨어요? 지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니까요. 자기 말, 내가 나그네 길이 별로 안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된다는 걸 모르고 내 욕망, 내 욕심,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험악하게 만들었다고요. 그걸 험악한 인생을 오늘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니까?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가 그 환란 속에서 무섭다, 두렵다, 위험해 그렇게 처했는데 그렇게 험악한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 나를 건지신 여호와. 할렐루야. 건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가알이라는 말이 가알, 고엘이라는 말,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어요. 이 고엘이라는 게 뭐예요? 속량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돈 주고 사왔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돈 주고 사와가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준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맨날 자, 우리 아들 사고 쳤군요. 돈 주고 또 우리 야곱이 사고 쳤어. 또 지불하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얘는 내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항상 야곱의 뭐가 되어주셨다? 고엘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뭐 잘한 게 사실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신다? 고엘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래서 그 호칭을 뭐라고 불렀냐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야곱이 우리 조상과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 야곱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친히 고엘 되어주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16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들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들로, 이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홀리넷이라고 있어요. 홀리 바이블 있는데 같이 이렇게 개역 성경 앞에 거, 그 다음에 세번역, 공동번역,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쉬운 성경도 나오거든요. 이래 보시면 글자가 쉬워요.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칭하게 해달라는 말이 이 아이들에게서 뭐 하게 해달라? 카라라는 말은 살아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었는데 이 믿음이 오늘 믿음의 후대들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셔야 우리 자녀들이 그 밑에 우대가 우리의 이름을 세상 속에 드러낼 거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살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뭐 우리만 믿고 그냥 죽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그게 복이라고요.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주십시오 무조건 돈으로 생각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딱 뜨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동행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이 오늘 내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브라함,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던 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평생 오늘 이삭과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문제 많은 이 못난 인생, 사기꾼 같은 인생을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위기 순간마다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손자들, 아들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돈을 잘 벌고 공부 잘하고 큰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야곱의 기도하고 지금 틀려. 옛날에 같았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실력자가 되라고. 근데 야곱이 영적으로 눈이 딱 떼지고 나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오고 나니까 진짜 복이 뭔가, 할아버지의 믿음,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어서,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세요? 멋있습니다. 그 이야기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우리가 너무나 흡사한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평생을 달렸던 사람,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렸던 사람, 거짓말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어. 무조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다 속인 다음에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이 나중에 보니까 무슨 세월이다? 행복한 세월이다? 험악한 세월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이 어리석은 삶을 우리 자녀들은 살지 말자. 헛된 욕망을 쫓아서, 헛된 욕심을 쫓아서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야곱의 마음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야곱은 안 거예요.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짜 복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의 머리 한속에는 그래도 부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도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도 출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보면 번식하기를 원하나이다. 다가라는 말은 이제 민족의 복입니다. 많아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 게 뭐냐니까,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제 요셉이 일어나와라 앞으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요셉이 아버지한테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면 왼쪽에는 누구를 데리고, 므낫세를 데리고 딱 가고, 이쪽에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데리고 딱 아버지 앞에 앉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야곱이에요. 내 앞에 이쪽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므낫세가 앉아 있잖아요. 장자니까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자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에브라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십자로.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간 거예요. 왼손이 차자에게로, 오른손이 장자에게로, 차자에게로, 왼손이 장자에게로 간 거예요. 맞나? 맞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아버지, 안 되는데, 그 장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른손은 권능의 손, 오른손은 축복의 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역사상에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에브라임은요, 장자라는 것 때문에 맨날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인정받기만 원하고, 북남 갈라질 때 각각 떼갖고 나간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망하는데 일조한 사람이요. 장자가 됐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왜 야곱이 장자와 차자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냐가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장자가 되고 누가 차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한테 지금 손을 오른손을 얹고 있으니까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첫째 아들한테 손을 얹어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들더니, 연세가 들더니 정신이 없고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 혼동을 했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쪽 아니요.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뭐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나, 지금? 내가 네가 볼 때 뭐 눈이 안 보이는 거 잘 보인다, 나 지금. 내가 그냥 앉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의도가 있다니까? 의도적이다 이 말입니다. 안다는 말은.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 야곱의 이 행위에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질서, 전통, 서열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 임하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복 받습니다. 그게 차자든 장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나도 찾았는데 하나님 복 받아서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야곱이 내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은 쓰레기야. 행편없는 사람이야. 욕심으로 치면 세상에서 1등, 조급하기로 치면 세상에서 1등, 교활하기로 쳐도 1등, 뭐 1등 안 하는 게 없어. 다 1등이야.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고 그렇게 형편없는 자기를 기르시고 구속해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 잘난 사람,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거기서 야곱이 뭘 발견했느냐? 같이 해보실래요? 차자의 하나님, 차남의 하나님. 이게 뭐 차남의, 그럼 하나님은 장남보다 차남을 좋아하냐? 그 말 아닙니다. 뭐냐? 부끄럽고 부족한 인생을 기르시고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거를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서열, 순서, 전통,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그 역사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누구든지 서열이나 질서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뭐 받는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영적 장자의 복을 나중에 누가 받냐니까 유다가 받나요. 르우벤이 원래는 1등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가보세요. 15장에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누가 받았다고요? 유다 지파가 받아요. 두 번째는 누가 받냐? 육적인 장자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머나세 지파가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순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자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자를 멸시한다는데 저 장남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장녀입니다. 그 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시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정말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자꾸 험악한 그 야곱의 험악한 세력처럼 장자의 하나님, 힘 있는 자의 하나님, 서열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묻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한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 말을 해줘야지. 나는 그래도 죽어도 장자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낮은 자, 약한 자의 하나님,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고 볼품없고 행편없고 정말로 사기꾼처럼 살았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산다고요? 영적인 눈이 뜨여가지고요, 야곱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 깨달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젊을 때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낮은 자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와 동행하시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오늘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요, 부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에 상관없이 야곱처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뭐냐? 세상에 줄 수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낮은 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그 하나님 만나셔서 여러분 평생이 하나님 주신 평강과 안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서열과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차자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삶처럼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